오늘부터 설 명절이 시작되죠. 요즘에는 예년과 같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명절이 되면 부모님을 중심으로 해서 가족들이 모이고 또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들을, 기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도 유대인들의 명절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정확히 이 명절에 대해서 어떤 명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이 명절에 일어난 아주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또한 명절이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부터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명절에 예루살렘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게 하나가 있어요.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다른 곳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예요?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들이 드나드는, 제사에 쓸 양들이 드나드는 양문이 있었습니다. 양의 문이죠. 그 양문에 들어가기 전에 큰 연못이 두 개가 있었어요. 그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2절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이름은요, 집을 뜻하는 베이트라는 말과 그리고 자비, 은혜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말이 붙여진 말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만 보면 정말 괜찮은 곳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집,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집. 그런데 안타깝게도 베데스다는 은혜나 자비와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로 제대로 걷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물론 병자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은혜의 집이 못되거나 자비의 집이 못된 건 아닙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겉모습과 그 사람의 환경을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환경을 바라보면서 저런 사람과는 어울리기 싫고 그래도 뭔가 좀 괜찮아 보이는 사람, 나아 보이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심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 되지 못하고 자비의 집이 되지 못한 이유는 그곳에 병자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그들이 모여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천사가 가끔 그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으면 물이 움직이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움직임조차 힘든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것이죠.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어 놓으면 그 물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물이 움직이면 그곳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병에 나았는지 아니면 그냥 그렇게 전설 같은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곳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곳이었지만 물이 움직이는 순간 달랐습니다. 그곳에 서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툼이 있던 곳이 바로 그곳이었어요. 어쩌면 그곳에 있는 병자들은요, 그 물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저 물이 언제 움직일까? 천사가 저 물을 언제 휘저어 놓을까? 그 물만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물에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물에 최대한 가까이 있기 위해서 물과 가까운 자리를 서로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처럼 무언가를 얻기 위한 사람들의 욕심과 욕망은 정말 무섭습니다. 서로 밀치고 다투고 경쟁하는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이는 베데스다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이 시대의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나 가정 또한 세상에서 누릴 그런 만족과 욕망만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서로 밀치고 다투고 질투하면서 서로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베데스다에는요, 어쩌면 당시 사회 속에서 그렇게 서로 경쟁해서 밀리고 밀려서 이제 포기해버린 듯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서로가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는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한 사람 앞에 서셔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숫자의 의미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가 실제로 38년 동안 병을 앓았는지 아니면 어떤 의미로서 나타난지는 모르겠지만 이 38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가지 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38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 그 율법은요, 애굽의 생활을 청산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규칙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그들에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바로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율법이 그들에게 어떻게 작용했습니까? 그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율법이 그들에게 형식이 되었고 자신들의 삶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규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고 판단받고 정죄하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38년 된 병자를 볼 때 그냥 38년 된 병자였거니 라고 생각하기보다 유대 사회 속에서 특별히 율법 안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밀리고 밀려나서 더 이상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이 사람은요,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율법을 어겼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유대 사회 속에서 멸시당하고 또 죄로 인하여서 또 가진 병으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잊지 못하고 쫓겨나 이 베데스다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랬던 그 사람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 수 있지요. 그리고 그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는 38년 된 병자 앞에 서셔요. 38년 된 병자 앞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 38년 된 병자는 로또를 맞은 거죠. 그렇죠? 근데 로또 맞은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를 지금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지 못하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보셨다. 그리고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고 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율법 중심의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그리고 이곳 베데스다에서조차 밀리고 밀려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한 채 살아온 그를 예수님이 보셨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사실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 사람에게 낫고 싶냐고 물어보는 것이 어리석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38년 아니 48년 50년 병으로 알아온 사람들도요, 낫고자 하느냐? 당연히 낫고 싶죠. 당연히 치료받고 싶습니다. 낫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세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병자는요 철저히 혼자였던 자신의 삶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불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과 지금의 환경 속에서 병이 낫는 것은 이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자신의 삶을 한탄스럽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물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물이 움직이면 내가 들어가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내 주위의 환경들, 지난날의 수고에도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마음은 혹시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받쳐주질 않습니다. 때로는 남편 때문에 안 되고요, 아내 때문에 안 되고요, 우리 자식들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내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라면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우리 예수님 다른 말 하지 않으세요. 아 그래, 걔 때문에 안 됐구나, 걔가 나쁜 놈이네, 너의 환경이 안 좋았구나, 그런 말 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사람은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이나 환경 속에서 그 말은요, 그냥 그림의 떡일 수 있어요. 나를 손잡고 뭐 약을 주거나 만져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런데 9절을 보십시오. 9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믿음이 있어서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그는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그가 한 것이 있다면 늘 환경과 사람들에 대한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삶을 한탄했던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났고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베데스다죠. 베데스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의 한 자리에 모인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베데스다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데스다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는 베데스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쩌면 그 베데스다를 누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세상의 영향 속에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환자들이 물만 주시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물속에서 나를 고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누리고 싶은 그런 만족을 찾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은혜가 되지 못하고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족들 안에서 특히 이번 설명절에 가족들을 바라볼 때 비교하거나 차별하거나 아니면 서로를 향한 미움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자비, 은혜를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10절에 보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던 율법의 형식과 틀에 갇혔던 그들은요, 이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의 형식과 틀에 갇혀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서 베데스다를 이루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진정한 베데스다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베데스다의 은혜를 누린 이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을 보면서 가졌던 그 편견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전을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드디어 예수님으로 인해서 치료받았을 때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을 때, 이전에는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군지 모른다고 했던 그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 담대하게 이야기해요. 나를 고치신 분이 누구라고? 예수라고. 나를 치료하신 분이 예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베데스다의 은혜를 누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그런 베데스다가 되기를, 또 여러분의 삶이 그런 베데스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